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로 3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제가 물고기를 좋아하다 보니 집에 어항을 잘 꾸며놓은 그런 곳을 신방하게 되면은 부러워하면서 유심히 이제 살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선교관으로 제가 이제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수조 어항을 하나 사가지고 구피와 플래티 같은 그런 작은 물고기들을 키웠습니다. 이 구피와 플래티 같은 열대어들은 이제 새끼를 낳는 종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새끼를 낳으면 이제 많이 번성을 해서 이제 바글바글해져요. 그러면 그것도 또 나눠주는 그런 보람,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보람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근데 물고기만 키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이제 수조에 여러 이런저런 그런 식물들을 같이 키우는데 그러면 이게 좀 예쁘게 이제 잘 이게 갖춰져 가지고 보기가 좋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몬스테라라는 그런 식물을 키우고 있는데 이게 수경 재배가 가능해서 이 수조에서 예쁘게 잘 자라요. 그래서 성장하면서 이제 이파리가 이제 손바닥처럼 쫙 이렇게 펴지거든요. 그래서 환경처럼 이파리가 이제 펴지는데 어떤 거는 이제 뭐 하나로 이렇게 쫙 갈라지는 게 있는가 하면은 이게 잘 환경이 조성이 되면은 6개로 예쁘게 쫙 펴지거든요. 그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옆에서 조그맣게 이제 새싹이 이제 줄기를 타고서 또 올라오는데 그게 그 여름에 이제 겨울에는 이게 잘 안 자라는데 여름에 되면은 여러 가지로 갈래로 이제 또 나와가지고 새로운 싹이 또 나와서 그것도 이제 잘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또 그게 또 다시 크면은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잘라서 나눠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식물이 이렇게 자라려면은 여건이 갖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물, 공기, 그다음에 양분, 그다음에 햇빛 뭐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야 이제 잘 크고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환경에서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러한 좋은 환경, 이 수조에서 이제 뭐 식물이 자라고 물고기가 잘 자라는 것처럼 그런 좋은 환경이 제공이 되었습니다. 당시 애굽을 비롯한 주위 그 전 지역적인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식량을 사러 가게 됐고 거기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요셉과의 극적인 그 만남과 화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모든 가족이 살던 가나안 땅은 기근으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더 이상 거기서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고 잘못하면은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어서 거기서 가장 좋은 땅에서 삶을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번성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아멘. 여기서 생육하다는 그런 단어 히브리어는 파라라는 말인데 이게 열매 맺다, 가지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성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라바라는 그런 말인데 이제 증가하다, 우글거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수조 환경에서 열대야가 새끼를 많이 낳아서 막 우글우글 거리는 것처럼 이렇게 후손들이 자손들이 많이 이게 늘어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수조에서 이제 몬스테라가 계속 새로운 가지가 나오면서 예쁘게 이제 펼쳐지듯이 그렇게 가족과 가문이 불어났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애굽 땅에서
거주한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년을 애굽에서 지냈고 그렇게 야곱은 147세를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서 17년이라는 세월은 요셉과 함께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 요셉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고 야곱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22년의 세월을 보낸 뒤 다시 요셉과 해호하여서 애굽에서 다시 17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130세에 애굽에 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표현처는 그는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끊임없이 인정받고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 결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뿐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원하지 않는 것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목적을 결국에는 이뤘지만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가야 했습니다. 살아가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밤낮 잠 못 자고 노력했지만 외삼촌 라반의 계략으로 인해서 라헬의 언니 레아를 먼저 아내로 얻게 되고 결국에는 라헬과 레아 둘 다 그 자매를 얻게 됨으로써 인해서 그 자매 간의 그런 갈등과 서로 싸우는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됐습니다. 특유의 성실함으로 그리고 그 노력함으로 인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큰 재산을 형성하여서 다시 고향 땅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 오는 과정에서 형에게 보복을 당해서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씨름에서 이겨서 결국은 이름이 바뀌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지만 환도뼈를 다쳐서 절뚝거리면서 남은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어서 딸 디나의 성폭행 사건, 그리고 아내 라헬의 죽음, 아들들의 갈등과 요셉을 잃어버린 것 등 정말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왔던 야곱이었습니다.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야곱은 말년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자신의 노력과 뜻대로 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만나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결국은 언약의 족장의 대를 잇는 반열에 세워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형을 피해서 바다나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셨고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던 야곱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그리고 7절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계속해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게 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저주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손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이 그렇게 많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땅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언약의 후손으로 인정된 야곱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 46장에서 애굽의 지존인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어서 이제 오늘 이후로 48장 49장에 가면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그 아들들 하나하나를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 야곱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족장으로서 자신이 사명을 말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오기 전 하나님께서는 브에세바에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야곱의 후손에게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4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야곱에게도 그 후손이 크게 번성하여 큰 민족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후손은 고센 땅에서 엄청나게 번성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은 그 백성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아무리 고센 땅이 기름지고 풍요를 약속하는 땅이라 하더라도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뿌리를 내리고 살 곳이 아닙니다. 노아가 환란을 피해 잠시 있었던 방주와 같은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도와 같은 곳이었지 그곳이 약속의 땅은 아닌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유해를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곳에 묻어달라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서 그 확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침상에서 경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야곱의 147년 나그네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파란반장에게 살았고 마지막 17년은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랑하는 요셉을 다시 만났고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들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묵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끝나갈 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요셉에게 요청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그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야곱의 생애에 함께 하셨고 결국은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며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 인생길을 걸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야곱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의 본향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23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묵상의 기림이라는 표어를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축복하시고 이번 주 진행되는 소년요셉 성경학교에 큰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선천성 심장병 환자 미카엘 어린이를 축복하시고 이어지는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수해로 어려움을 당한 지역이 속히 복구되게 하시고 그로 인한 큰 아픔을 겪는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잘 전해지게 하셔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얻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